매주 귀한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마이크가 좀 작지 않나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이쪽은 괜찮으세요? 작아요? 조금만 더 볼륨을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 오늘 벌써 10번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마태 이야기랑 가룟 유다 이야기만 나누면 우리가 모든 제자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무엇인가 이렇게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드라마 같은 것을 보아도 중간부터 보면 뭔 얘기인지 잘 모르고 재미가 없지만 앞에서부터 이렇게 연속해서 보면 그 회가 거듭될수록 그 재미와 기쁨이 더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시리즈로 듣다 보면 앞에는 무슨 이야기인가 잘 몰랐는데 말씀을 매주 반복하다 보면 앞에 들었던 말씀이 기초가 돼서 뒤에 듣는 말씀이 더 깊은 깨달음과 은혜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주의 그런 말씀보다는 좀 앞에 있던 말씀을 기초로 된 그 다음의 말씀을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깨달음과 더해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요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셀롯인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셀롯인 시몬이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 중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셀롯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는가? 시몬의 아버지 이름이 셀롯인가? 아니면 이 시몬도 이름이 두 개여서 하나는 셀롯이고
또 하나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셀롯인 시몬이다 이렇게 시몬을 부르게 된 것은 셀롯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셀롯 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속해져 있었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도 지방선거 시작하려고 분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후보들이 나와 있는데 이 후보들이 어느 당에서 공천을 받았느냐 이것이 나름대로 너무 중요한 그러한 내 소속이 어디고 내 색깔이 어떤지에 대해서 어느 당에서 공천받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셀롯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그 셀롯 당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그 당에서 어떠한 위치와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셀롯 당이라는 당이 어떤 당이겠는가? 이 셀롯 당은 예수님 당시에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셀롯 당이었습니다. 지금 말로 한다면 급진 개혁파입니다. 급진 개혁파.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지역은 로마의 속국으로서 그 지배 아래 있었는데 유대인들 중에는 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로마에 대해서 반로마적인 그러한 세력들을 규합해서 주로 젊은이들이었겠죠. 좀 더 과격하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일했던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셀롯당, 오늘 시몬이 속해 있었던 그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봐서 이 시몬이라는 인물은 성경에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인물은 아니지만 그 사람은 사상과 이념과 철학이 분명했던 사람이었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름대로 목숨을 걸 만큼 그만큼의 투철한 애국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데모가 굉장히 심하지 않았습니까? 학생들은 공부보다 이 나라가 더 중요하다. 이 나라를 한번 바르게 세워보자. 그러면서 화염병을 들고 거리로 나와서 그 병을 던지면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들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일했던 것처럼 바로 이 급진적 개혁파, 셀롯당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역할을 했었고 이 사람들을 일명 열심당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열심당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사회 안에는 몇몇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는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공동체들이 어떤 공동체들이 있었는지를 알아야지 신약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의 의미를 더 잘 깨달을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의 공동체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각 지역에 세워진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 지역의 마을마다 회당이 세워졌는데 그 회당 가운데서 말씀을 연구한 말씀을 또한 모든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자기가 먼저 그 말씀을 열심히 따라서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한 그룹으로서 사회에 영향력을 미쳤다면 또 한 그룹은 사두개인들이 그 역할을 했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어디서 주로 활동을 했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다면 이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그런 일을 했다면 이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사두개인들이 성전에서 그 제사와 또 제사장들을 관리하고 이런 역할을 사두개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인들이 이 유대 땅을 점령하고요. 점령한 이후에 이 유대 나라의 상황과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 보니까 이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기고 그 말씀 앞에서 이 모든 백성들이 이끌려가는 것을 보았어요. 또한 중요한 절기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여드는 것을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의
리더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성전의 정권을 우리가 잡아야지 이 나라를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두개인들을 세울 때 아무나 그 사두개인으로 그 사람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친로마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 또 자기의 말을 잘 듣고 또한 로마에게 항상 좋게 대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사두개인으로 세워서 성전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본적으로 돈이 많은 부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그 직분을 얻기 위해서 로마에다가 돈을 갖다 주고 그 직분을 돈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자고 많은 돈을 가지고 가서 그 직분을 샀기 때문에 성전에서 일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본전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많은 것을 투자해가지고 이 직분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또한 성물을 사고 팔고 하면서 거기서 무엇인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물건을 파고 살고 하는 사람들을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다 쫓아내셨던 것들, 이런 이유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 그 뒷배경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두개인들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 유대인들은 누구를 좋아했냐면 바리새인들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각 지역에 흩어져서 거무서하게 생활을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마치 옛날에 우리 각 마을에 있었던 서당의 훈장님처럼 말씀을 후학들에게 가르치면서 성실한 삶의 본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잘 따랐는데 사두개인들은 돈을 주고 직분을 사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사두개인들에 대해서는 별로 존경하거나 또한 따르질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이든 바리새인이든 특별히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고 지키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죽어있는 시체가 들어있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 보시기에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신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외에 또 어떤 부류가 있었는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몬이 속해져 있었던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이 열심당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몸에 칼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몸에 칼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죠. 왜 이 사람들을 열심당, 셀롯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냐면 구약의 말씀과 역사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모압 땅 부올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이 부올에 살고 있는 그 마을과 그 지역의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된 사람들이었어요.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그곳에 가니까 그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여인들의 아름다움에 눈이 뒤집혀 버린 거죠. 여자들은 귀에 듣는 것에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쁘다, 사랑한다 이렇게 계속 말해주면 여자들은 마음이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총각들 있으면 열심히 들으세요. 근데 남자들은 눈에 약하다고 합니다. 보는데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마음도 생각도 없었는데 눈에 보는 순간에 그 다음에 막 마음이 움직이고 남자들은 그렇다는 것이죠.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고 있는데 우리 여자분들 너무 푹 파인 옷들 예배에 집중을 다른 분들이 못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지요. 바로 이 부올당 여인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여인들에게 다가가고 또 이 여인들은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으니까 그 남자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광야 한가운데서 성적인 음란과 타락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염려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가셔야 되는데 이 백성 가운데 다른 민족하고 섞여버리면 이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병을 내리십니다. 병을 내리셔가지고 그 백성을 죽여가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백성들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한 남자가 미디안의 그 한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동침하러 들어가는 것이죠.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때 아론의 증손자인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옆에 있는 창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 음란한 남자와 여자를 찔러서 그 자리에서 죽이고 맙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연병이 그치게 되고 그리고 그 땅에 있었던 그 음행의 일이 같이 그쳐지게 됩니다. 이것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데요. 민수기 25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오는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이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 두 사람을 심판함으로 인해서 그 땅에 임했던 하나님의 진노와 연병이 그치고 음행의 사건이 그쳐지게 되고 나라가 다시 한번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사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안에는 이 비느하스가 가졌던 열정과 열심, 이것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되겠다. 법이나 이런 거는 우선 뒤로 하고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칼과 무력을 가지고 이 나라의 정의를 세우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한번 우리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어떠한 그들 나름대로의 공동체를 가지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쳤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이었고 이 열심당 중에 한 명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이들은 칼을 차고 다니면서요. 친로마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처단하는 암살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야 되고 우리 민족의 정의를, 공의를 온전하게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이죠.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 우리 민족을 이 모든 압제로부터 해방하고 구원시켜서 이 땅 모든 나라의 최고의 나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이 열심당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메시아를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이런 말씀을 선뜻해서 내가 바로 구원자가 되심을 드러내지 못하신 이유는 내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와, 과연 당신 우리의 구세주시군요. 구원자이시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은 열심당원이시군요. 어디 한번 봅시다. 몸에 칼을 지니고 다니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뜻 내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시대적 상황이 그랬었다는 것이죠. 이 시몬이라는 인물, 성경에는 많이 드러나지 않지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나름대로의 자기의 주장과 철학이 있고 이념과 사상이 분명했던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먼저 알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서요, 이 시몬이라는 인물이 이러한 인물이라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제자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사람을 제자로 받아주셨을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 인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공동체의 색깔이 변하게 되고 우리 공동체의 성격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시몬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됐다는 것을 보면서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도 열심당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예수님도 열심당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몬이 그 공동체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무엇인가 색안경을 끼고 그 예수님께 속한 공동체를 지켜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시몬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다른 제자들보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위험 인물 같은 칼을 지니고 다니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제자로 맞이하셨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좀 무식한 사람이나 모자란 사람 같으면 제자로 삼아가지고 잘 가르치고 해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해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시에 이미 사상적으로 머리가 꽉 들어찼고 더 이상 무엇인가 들어가지 않고 쇠뇌가 돼가지고 무엇인가 들어가도 잘 바뀔 것 같지 않은 그러면서도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킬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제자로 맞이하신 주님의 정말 그 본심과 의도가 무엇일까? 그렇다고 해서 시몬이 능력 있고 막 영향력 있는 사역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도 아닌데 굳이 왜 이 사람을 주님께서는 다른 훌륭한 사람들도 많을 텐데 왜 선택하셨을까?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도 이 시몬 같은 사람을 제자로 맞이하는 거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제자로 맞이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시몬을 제자로 맞이하셨던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저런 분이 들어와 계실까? 아니면 왜 우리 가족에게는 왜 저런 아이가, 왜 저런 분이 왜 우리 가족 가운데 있을까? 내가 사회생활 하는데 왜 이런 분이 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을까?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과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지 우리가 같이 발견하면서 그 가운데서 은혜와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열심당 시몬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열심당 시몬을 부르신 그 부르심 속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포용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포용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한 명 있죠. 누구예요? 세리가 한 명 있잖아요. 누구예요? 네, 마태라는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마태라는 제자가요. 당시의 세리로서 세리의 역할은 로마와 아주 밀접하게 결탁이 돼서 세금을 거두어가지고 그 세금을 로마에다가 갖다 바치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는 세리에 대해서는 세리라고 부르지 않고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세리가 지나가면 저기 죄인 간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열심당원들 중에서는 세리들 중에서도 아주 악랄한 세리들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아주 암살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은밀하게 뒤에서 이런 세리들은 죽이는 일들을 바로 이 열심당원들이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께서는 세리 마태도 부르시고 또 주님께서는 열심당 시몬도 부르셔가지고 같은 자리에서 자기를 따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열심당 시몬의 입장에서는 정말 세리하면 무엇인가 그 안에서 뜨거운 욱하는 것이 막 이렇게 올라올 것 같은데 저 매국노, 나쁜 놈 하면서 막 욕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세리와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지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품속에 넣었던 칼을 꺼냈다 넣었다 하면서 내가 이놈을 죽일까 살릴까 하는 그런 마음이 시몬 가운데 생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 입장에서도 그랬을 거예요. 저 시몬, 내가 주님 따른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와서 보니까 열심당 시몬이 같은 제자로서 여기 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이 있는 게 너무나 불편했을 거예요. 볼 때마다 무엇인가 부담스럽고 눈을 볼 때마다 막 살기가 느껴지고 뒤돌아섰을 때 뒤에서 나를 찌르는 것은 아니까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을 같이 제자로 부르셔서 한 공동체로 삼으시고 한솥밥을 먹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사도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제자들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모두가 사랑이 많고 그냥 다 양보하고 시기가 질투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도라면 적어도 그래야 되지 않겠다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경쟁을 하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더 일을 많이 했느냐 네가 더 일을 많이 했느냐,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나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서로 그러한 시기와 질투가 아주 가득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우리보다도 훨씬 못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못나고 무엇인가 오늘 시몬처럼 강력한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품으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포용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새신자들도 계시지만 교회에 오면 모든 성도들이 다 사랑이 많고 조금만 잘못해도 다 용서해 줄 것 같고 그리고 그냥 다 천사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살짝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 같아 보이세요? 네, 어때요? 천사 같아 보이십니까? 아, 그래요? 네. 본인이 천사라서 그렇게 보이실지도 모르겠어요. 천사가 안 되면 900사 정도는 네, 그렇게 보여야 될 텐데 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 정말 포용력이 많고 사랑이 많고 천사 같아 보이고 싶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로 세리 마태와 같고 열심당 시몬과 같은 그런 사람이 같이 공동체로 모여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서로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누구나 다 아무나 다 올 수 있고 다 웰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너무나 다양한 분들이 이 안에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왜 저 사람이 천사 같지 않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가? 내 안에 그 포용력이 있는가?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내 가정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은 모두가 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어느 조사기관에서요, 결혼한 여자분들을 다 모아놓고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기 자신에게 가장 상처를 주고 스트레스를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는데 상처를 가장 많이 받고 스트레스를 준 그 사람 1위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네? 누구예요? 남편이요? 우리 아내들한테 물어봤는데요. 남자분들이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남자분들은 대답을 안 하시고 1위가 남편이었대요. 예. 남편이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제일 상처를 주는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다는 것이죠. 또 남자들을 또 다 모아놓고 남자들도 조사를 했는데요. 가장 남자들한테 상처를 많이 주고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가지고 했는데 1위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아내요? 뭐 찔리는 게 있으신가 보네요. 예. 아내가 아니었어요. 예. 아내는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를 풀어주죠. 남자들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1위는 누구였냐면 바로 직장 상사나 직장 동료가 남자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발견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남자들은 직장에 가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을 집으로 와가지고 누구에게 푼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한테 갖다 다 푸는 거죠. 여자들은 무슨 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싶은데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많은 식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불편한 관계들이 있다는 것이죠.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세리 마태와 여심당 시몬같이 만나면 불편하고 힘든 사람들이 같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서로 뚝 떨어뜨려 놓으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같은 교회, 같은 공동체로 묶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떠나든지 그 사람이 안 간다면 내가 가겠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결론이겠습니까? 어떤 분이요. 정말로 교회 안에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는 다른 교회로 가겠다. 마음의 결심을 하고 교회를 옮기셨대요. 다른 교회로.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는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7명이나 있더래요.
여기 한 명 있어가지고 그 사람 보기 싫어가지고 딴 데 갔더니 거기가 그러니까 7명 있더래. 여러분, 가봤자 소용없어요. 지상교회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가자제일 공동체로 이렇게 묶어주셨는데요. 우리의 사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지만 그것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열심당 시몬을 품어주신 것이 바로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포용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좀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다른 것과 틀린 것은 같은 것이 아니죠. 시몬과 마태,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고 서로 맨날 싸우기만 했다면 어떻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달랐지만 이제는 지나온 삶은 그 과거는 다 묻어버리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복음 앞에서 같이 마음을 합해서 그들이 같은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됐을 때 후에 사도라는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그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것을 이제는 같은 목적을 향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보 광고가 나갔듯이 6월 15일과 22일 날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2주에 걸쳐서 새생명 축제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매년 한 주만 했는데 올해는 2주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가서 초청합니다. 오세요.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시간이 다 괜찮은데 그 주만 시간이 안 돼요. 그 주만 시간이 안 된다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그 다음 주도 있습니다. 그 다음 주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2주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1, 2, 3교구는 우리 15일 날 그리고 4, 5, 6교구는 22일 날 합니다. 하지만 그 주만 안 되시는 분들은 그 다음 주에 모시고 오든지 그 전주에 모시고 와도 괜찮아요. 우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오시면 새가족부에서 다 이렇게 섬겨드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관심 갖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주에 나눠서 이렇게 오신 분들을 좀 더 잘 섬겨드리고자 하는 목적이 거기에 또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럼 많이 데리고 오면 새가족부가 힘들겠구나. 나라도 데리고 오지 말아야 되겠다. 잔머리가 발달되신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많이 모시고 오세요. 많이 모시고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가까운 분들, 또 여러분들 속한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고 교회와 담을 쌓고 또한 신앙에 대해서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분들, 여러분들이 무시하지 마시고 이번에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서 이 열심당 시몬을 포용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가가서 그분들을 이번 새생명 축제에 품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요, 어떤 주제를 정하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단어가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위로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위로라는 단어. 정말 많은 분들이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지금 지내고 있어요. 이번에 큰 사고로 인해서 다들 무엇인가 그 마음속에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축제의 기쁨의 여러 단어들도 있겠지만 이번에 축제의 주제는 아버지의 위로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무엇인가 슬픔 가운데 있고 한숨을 짓고 나의 삶 가운데 인생의 해결점을 찾지 못해서 고민하는 분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초대하세요. 오세요. 다른 데 길이 없습니다. 다른 데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셔야 됩니다. 목회 계획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2주간 위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그들이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회복을 그들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픔과 상처난 그런 마음들,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초청하셔서 전도의 기회가 되고 영혼들을 세우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이 열심당 시몬을 부르신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른 방향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른 방향성.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함께 다닐 때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여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또한 그 바다 위를 걷기도 하시고 그러한 예수님의 능력과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근데 죽은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을 때 이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 이제는 죽음도 무섭지 않겠구나. 예수님께서 나약하게 죽으신 것 같았는데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들 가운데 막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야,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무엇인가 큰 일을 이루려고 하시나 보다. 이제는 그 옛날의 그 모습이 아니라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몸으로 무엇인가 큰 일을 하시려나 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때가 지금입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이 질문을 누가 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의 많은 학자들이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열심당 시몬, 이 사람이 질문했을 것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분이 아닌가 능력을 행할 때마다 아, 이분이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서 나약하게 죽어버리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낙심이 되고 이분이 아니었나 보다. 그렇다면 내가 또 어떤 분을 기다려야 될 것인가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를 찾아오셔가지고 가자 예루살렘으로 이야기하실 때 그 마음속에 막 감동이 되는 것이죠. 내가 여태까지 칼을 차고 여기까지 와서 밤낮 내가 잠자면서도 칼을 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그 뜻이 이루어지나 보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군사들을 소집하고 이 로마 정권 아래서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이 로마의 모든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다시 이 나라를 온전하게 독립시켜서 주권을 바르게 세울 때가 이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가지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죠. 주님 이때입니까? 여태까지 기다렸던 그때가 지금 이때입니까? 하면서 주님 앞에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지금이야 이렇게 대답하시면 정말 신이 났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열정을 가지고 지금입니까? 지금입니까? 하면서 재촉하면서 막 질문하는 그 제자에게 그 열정에 찬물을 촥 끼얹으신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열정 가지고 너무나 좋은데 그 열정을 어디다 사용해야 되는지를 바르게 하려고 알려주시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나라, 네가 칼을 들고 회복하는 그 나라가 아니라 너가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내가 받은 복음을 이제는 밖으로 나가서 가까운 데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열정과 힘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혈기가 많습니까? 정말로 과거에는 데모를 하고 지금은 불금이라고 해서 금요일만 되면 홍대 가가지고 그 열기와 이것을 발산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이들이 방향성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들을 어디다 쏟아놔야 될지 몰라가지고 방황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그 방향성을 제시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방향성을 이 제자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다가 이것을 쏟아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시몬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아직도 이 로마에 대한
그 증오의 마음이 그 안에 가득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저 로마를 미워하고 로마 세력들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로마 세력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보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그것이고 네가 가지고 있는 힘과 네가 가지고 있는 정력과 모든 것들을 거기에 쏟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청년들 헌신 예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청년부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세요. 많이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뒤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어디다 쏟아야 될지에 대해서 그 방향성을 바르게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교회 어른들이 우리에 대해서 관심 갖고 기도하고 있구나. 이것이 보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얼만큼의 힘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어디다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나이도 많고 힘도 없고 하지만 작은 힘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힘을 어디다 보태야 될지 그 방향성을 분명하게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열정을 어디다가 우리가 두고 있느냐는 것이죠. 열심당 시몬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밤에 자면서도 칼을 품고 잤어요. 그런데 그 열정을 주님께서는 없애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다 사용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상의 것, 썩어질 것, 거기에 열심을 두고 살았다면 이제는 영원한 것, 썩지 아니할 것,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남은 힘을 그곳에 쏟아 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조건 그냥 열심히만 사는 그런 열심당이 아니라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지혜롭게 나의 힘을 사용해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열심당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저희 가정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는 싹 빼고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지난주 월요일에 저희 아내가 점을 뺐습니다. 뭐 여러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지난주 월요일에 저희 아내가 점을 뺐어요. 혹시 지나가시다가 저희 아내 얼굴이 이상하다 이렇게 혹시 남편한테 맞은 것은 아닐까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이렇게 뭐 점도 별로 없고요. 제가 볼 때는 배꼽같이 예쁜 그런 피부를 가지고 있어서 뭐 뺄 점이 몇 개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점을 빼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점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어떤 권사님은 얼굴을 조사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점을 빼고 왔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놀란 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놀라면 더 놀랄 것 같아서. 제가 좋은 남편이거든요. 그래서 야, 참 여자분들 예뻐지기 힘들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어쨌든 점을 빼고 와가지고 며칠 동안 계속 거울을 보면서 얼마나 좋아졌나 계속 확인을 하더라고요. 한 일주일 지났는데요. 근데 거울을 보다가 저한테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여보, 내 얼굴이 이런데도 좋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내 얼굴이 이런데도 좋아? 이렇게 물어봐요. 남자분들 이럴 때 대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치의 망설임이 있으면 안 돼요. 질문이 딱 떨어졌을 때 바로 대답을 해야지 거기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좋지. 아주 좋지.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 정말 외모를 안 보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희 아내는 제가 외모를 안 봐서 자기랑 결혼했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저 그건 아닌데. 제가 저희 집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열심당 시몬, 이 사람 참 부족한 사람이고 부담스러운 사람이에요. 문제점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품으셔서 포용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의지를 들여서 주님께서 그냥 품어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어땠든지 점이 있든지 없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그 새생명 축제요.
여러분들이 이런 포용이 있는 축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로 어우러지는 게 축제 아니겠어요? 서로 간의 격이나 모든 것들 다 무너뜨리고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이것을 월드컵 축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정말 옆에 앉은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골이 들어가면 같이 끌어안고 좋아했던 것. 왜 그러겠어요? 바로 그것이 축제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동안 내가 선뜻 품어주지 못했던 사람들, 저 사람은 안 될 거 했던 그런 사람들,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교회에 오겠지 했던 그런 가족들, 그 언젠가가 지금일지 어떻게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기회로 삼으시고 다가가시고 품어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새 생명의 역사들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심당 시몬